사명 관계인데, 자, 1번 하루부터 다섯째 날까지 제목을 쭉 보시면 남성과 직업, 그죠? 내 직업에 대한 부분, 내가 이 직업을 어떻게 사명으로 받아들이는가. 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날하고 좀 달라요. 두 번째 날은 지금 직장이잖아요. 예, 직장에서는 내가 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길 바라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지 이런 어떤 행동에 중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 직업에 대한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 사명을 찾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통하여 진짜 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일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직장에서는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라면 이 부분은 좀 나의 행위,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그 행위의 목적이 돼 있고 네 번째는 내가 사역에 대한 목적, 동기부여를 다시 찾는 거예요.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 연관성이 되어 있지만 조금씩은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이 내가 인정받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가치로서 내가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찾는 그런 좀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번 주 외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터에서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일터 가운데 있는 것이 결국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일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자 나의 일터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다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 보면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이 직업 부분이죠. 나의 일이에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앞에 부분에도 이렇게 지금 적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많이 이제 물어보죠. 왠지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나의 직업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말을 하면서 어때요? 나의 정체성이 이 직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수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왠지 우리 스스로 이 직업에 대한 부분이 나의 어떤 수준을 대변하는 것처럼 언제부턴가 되어 있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는 뭐 직업, 뭐 예를 들어 의사, 뭐 예를 들어 뭐 변호사, 막 이런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죠? 막 누가 물어보면 어때요? 겉으로는 막 부끄러워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순간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가치가 이 정도구나라는 거를 이미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직업이나 일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어떤 판단 기준을 어느 스스로 우리가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통용이 되면서 마음 가운데는 조금 많이 괜찮아졌지만 불과 뭐 몇십 년, 뭐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이 인정받음에 대한 강한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너는 이것만큼은 정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또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일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돼버립니다. 1순위가 돼버려요.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파도와이즈를 하면서 이 사명을 마지막 부분에 넣었어요. 5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명이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실상은. 사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사명이 가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첫날에 지금 이거 첫 번째 그 사명에 대한 이 부분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뭐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예요. 이게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힘들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에덴 동산에 막 여러 가지 먹을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근데 이때는 아직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피땀 흘려가지고 막 수고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름 관리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은 나름 사명인 거죠. 일을 나름 조금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막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무조건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 이걸 임무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바로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은 남성이 가정의 보호자요. 공급자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결국 임무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정의 보호자가 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아내와 자녀들을 먹고 살게 하도록 그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깨에 큰 짐으로 우리가 남겨져 있긴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임무를 주신 이유가 가정으로서 너가 뭐 뼈 빠지게 일해라 이런 임무를 주신 건 아니에요. 너가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정을 우선시 너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임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이 일, 이 사명,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지. 내가 무조건 인정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 가정을 보호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터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일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일과 중에 하루 그 일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한 태도, 또 아내에게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있는가가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딱 퇴근해서 들어갔을 때 막 자녀가 막 너무 좋아해. 아빠가 왔다. 근데 아빠 오늘 좀 놀아줘 라고 말을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 아빠 피곤해. 일하느라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자녀가 우선순위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오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오늘 일에 대해서 내가 놀아주면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놀아주시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또 아내 자녀에게 내가 무시하는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보 이걸 뭐 좀 해줘 아니면 뭐 이걸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라고 뭔가 요청을 하거나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성실하게 Recording in progress. 성실하게 뭔가 하지 않으면 네,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113페이지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죠.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위에 있어요.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뜻을 따르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펼치는 장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터에서 내가 오늘 돈 벌고 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인정받으려고 막 그거를 최고를 찍으려고 그런 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내가 믿고 그 능력에 대한 내가 신뢰를 가지고 평안하게 그거를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 이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펼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아내에게. 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겠지만 혹여나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나는 밖에서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나의 마음을 이해도 못해? 뭐 예를 들면 내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해도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요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일터에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그냥 펼치는 것뿐이에요. 뭔가 내가 아내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희생을 했다. 내가 자녀 때문에 희생을 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내가 엄청나게 하기 싫은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좀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의 제1 우선순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방해가 돼. 예를 들면 주일에 무조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바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괴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명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이 사명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어쩔 수 없이 내가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사명, 일. 이렇게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가 나에게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때려쳐라 이런 뜻은 아닌데 이미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바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최대한 바꿀 수 있다면 안에서 일하는 그 과정 안에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예요. 아내가 어때요? 일을 하면 통해서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유지하는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내와 관계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헌신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일 때문에 혹여나 할 수 없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내에게 올인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시간을 낼 수 있는. 저는 이번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가 저는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이 두 번째를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아내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도 막 하셨잖아요.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아내에게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추후 가운데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드렸다시피 잘 놀아주고 있는가. 자녀에게 내가 적당한 관계를 맺고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지금 자녀가 다니는데 여러분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인지는 알고 있으셔야죠. 그죠? 적어도 내 자녀가 가장 친한 친구 이름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내 자녀가 지금 선생님의 이름을 누구인지 이름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 딱 드리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막 있으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이에요. 직장인데 어때요? 그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나눔하실 때 이 부분은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 가만 보니까 내가 지금 일터에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것 같다. 이 일에 우선순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연결해서 여러분 예전에 한번 과제 제가 내드렸잖아요. 그 삶의 우선순위표, 우선 점검표.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계속 정립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직장인데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직장 안에서 여러 관계가 있을 겁니다. 상사와의 관계, 내 직장 동료와의 관계. 특별히 여러분들 직장 상사의 관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내가 상사에게 편안하게 당연히 대할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사에게 대할 때 나의 어떤 동기가 어떤 동기로서 상사에게 대하는가가 중요해요. 당연히 상사는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물론 내가 예우를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상사에게 대할 때 기본적으로 예우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듯이 무조건 이거를 이제 속된 말로 아부라고 하죠. 사람에게 내가
아부를 하듯이 상사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예우는 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할 일을 하면서 상사에게 그렇게 예우를 하고 있는가? 이 중심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건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왠지 상사가 보기에 내가 좋아하는 행동들, 상사가 보기에 내가 뭔가 괜찮아하는 행동들. 여러분 이거는 상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인정받는 것,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회사 상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상사가 부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켰어요. 예를 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는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나의 어떤 회사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하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행동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불의한 일이다. 불의한 행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따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지금 뭐 상사 아니면 관계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왜 어려운지 그거 내가 어떻게 좀 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만큼은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내 기준이 있어서 상사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엄청 괴로워요. 아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밤잠 설치면서 막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이 기준으로 행동할 거고 만약에 상사가 나를 안 좋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동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17페이지에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에서 묘사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와 같다. 좀 충격적이죠. 네. 어떤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지금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상사에게 기본적인 권한과 주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상사로 있을 때 같은 교회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형제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로 여기되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상사와 믿지 않는 상사를 여러분들이 다르게 대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왠지 믿는 상사는 내가 조금 더 의지하면 괜찮을 것 같고 믿지 않는 상사는
왠지 내가 조금 멀리 해가지고 그럼 말을 하면은 조금 대충 신용만 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상사라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지금 여기 교재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믿는 상사라도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상사처럼 안 좋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안 좋은 상사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사에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함부로 대하고 그 상사에게는 내가 그 기준을 삼아서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에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이유가 일터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는 계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으로 내가 잘 행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직장 상사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예요.